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 날. 특별히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펑션, 역할 이런 모든 부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오케이, 와우. 다 동시에 화장실 가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리트릿 이번 목요일 날 출발합니다. 목요일 날 비행기 시간이 약간 좀 빨라졌어요. 7시 45분으로 땡겨졌어요. 원래 8시인데 공항에 6시까지 오시길 바래요. 됐어요? 공항에 몇 시까지? 야, 이따 오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할 테니까 공항에 6시까지 여러분이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6시까지. 그리고 저희가 없어도 여기서 또 나머지 계신 분들은 같이 또 하게 될 거고, 또 유튜브나 페이스에서 라이브로 이번 세션을 다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알아보라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도 똑같이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이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여전히 그곳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삶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적용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며, 내 삶과 내 다음 세대, 그 이후에 영원히 이어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펑션, 언약의 한 부분, 커미션의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얘기할 텐데, 주께서 말씀 중에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은혜로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노트에 없어요. 요한 3서 4절. 요한 3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와우. 많은 부모들이 아마 다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믿어요. 내 자녀들이 바르게 살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과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버는 권위에 있는 삶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도다. 할렐루야.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와 나의 자녀들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 주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 산다는 그런 놀라운 소리가 천국에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그걸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할 때마다 주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요한 3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듣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 열매의 믿음의 결과를 듣는 기쁨이 땅에서 하늘까지 미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많은 미스테이크를 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상한 마음들을 다 아시오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좀 부담이 좀 풀렸어요? 자, 우리가 어머니란 얘기를 할 때 그 소리가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란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아픔이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올라온 소리부터 내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누군지도 기억도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지만 오늘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고 female 하나님이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했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하도록 창조한 이 피메일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의 펑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감사함으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모르고 결혼하고요. 이런 거 모르고 애 낳고요. 이런 거 모르고 자녀 키우고요. 온전한 가정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메스트업 되었든지 간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은혜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말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길 바라요. 자, 먼저 여러분 잘 아는 성경구리지만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고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그거를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 맨숭맨숭하고 그거를 냉소하는 사람보다 이 아픔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 훨씬 낫죠. 자,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고개를 돌려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는 구레네 시몬 같은 남자가 지나가다 걸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남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말은 여성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이것이 회복이 돼야만 여러분의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긴 예루살렘 딸 하나도 없어요. 하와이 딸들아야 대답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웃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울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엄청난 더 큰 환난도 임할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울면서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애를 낳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할 때가 온다. 그만큼 여러분 사이에 많은 고통도 있고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은 누가 이 준비를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부탁했나요? 남성에게, 여성에게. 왜 이렇게 조용해? 여자분도 오늘 여정의 날인데. 은총이도 오늘만은 순종해야 된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같이 선언하면서 부탁한 게 예루살렘의 딸들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에게 울음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울음이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냐가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우냐가 중요하죠. 왜 우냐가 중요하죠. 자식이 어머니 날 꽃다발도 안 보내고 돈도 안 보내서 웁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왜 우는지를 모른다면,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장면을 하지 않았다면, 작년에는 꽃다발 보내더니 올해는 소식도 없어. 그럼 뭐부터 올라와 마음에? 키워봐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 말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다 회개하시길 바래. 키워봐야 소용없는데 왜 키웠어요? 그 다음에 키워봐야 소용없는데 울면서 키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이 뭔가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중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크리스틴? 광철이? 너 나한테 믿음 좋은 여자도 만나게 해달라고 니네 집에서 나한테 부탁해놓고 마음 바뀌었어? You change mind? I understand you. Don't worry about your future.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 It's not good. Okay? 결혼은 축복을 위한 것이지 결혼은 싸움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파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다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여러분의 자랑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눈물이라는 거. 여자들이 눈물이 많은데 이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시편 가볼까요?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내가 방황하고 내가 힘들게 사는 걸 주께서 다 안다. 몇 년이나 살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이 내 눈물 방울 하나하나를 다 세셔서 주님이 눈물병, 누구의 눈물병이라고 해본이에 있대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분명히 눈물병이 있고 네임택이 붙어 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없는지 여러분은 내 우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우는 울음소리를 다 기억하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놨대. 뭐 때문에 우는 눈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그 다음 좀 볼까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와우.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오케이.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울은 거죠. 왜?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근데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가 물러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내가 안다. 그럼 내 눈물 한 방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울 거요? 안 울 거요? 와우. 잘못 가르친 거 있어요. 사내는 3번만 울으면 된다. 잘못 가르쳤어요. 눈물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울어야 돼. crying out. 왜 울어야 되나? 운다는 것은 가슴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페이크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살짝 우는 척해서 상대가 마음을 싹 끓인 다음에 속 드러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눈물을 계수하는데 그걸 모를까 봐요. 잘 들으세요. 여기 뭐라고 했나? 내가 울고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원수를 물러가는데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인지 있사온즉 내가 주께 감사제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내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뭐 때문에 이게 일어나나요? 눈물 한 방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우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우는 거, 정말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도우심이 되므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우는 울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해하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움이 떠나간다. 시컨 울고 나면 애들이 편안하게 잘 자요. 왜요? 울음 속에 다 크라이아웃해서 하나님께서 말했거든. 그 마음이 편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시컨 우는 애들 다리 뻗고 자는 거 봤죠? 야단 맞을 때는 웅크 있다가 시컨 야단 맞고 우는 애는 다리 뻗고 자요. 근데 아직 그게 프로세싱이 안 된 애는 웅크리고 자요. 왜? 두려워서. 이해하시겠어요? 울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노트에 없어요.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 같은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오케이. 자, 여러분 뭐라 봤어요? 모든 소리가 있지만 소리마다 의미가 없는 소리가 없다. 들리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소리를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 누굴까요? 자,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아파서 내는 소리. 아! 아예요? 아 사운드. 야, 자, 몰랐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 아예요. same 아. 그다음에 또 슬퍼서 우는 거. 또 약 올라서 화나서 소리 내는 거. 에이! 사운드. 근데 의미가 달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봐요. 어떤 사운드에 여러분의 부모가 반응할까? 엄마는 아기의 우는 사운드 소리를 들으면 분별할까요? 뭐 때문에 우는지 알까요? 그 의미를 알까요? 할렐루야. 소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울어라 했을 때는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울음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오케이. 클라이오란 뜻인데 properly weep aloud expressing uncontainable audible grief. expressing uncontainable.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게 담겨져 있는 많은 아픔과 슬픔을 소리로 내서 말하는 거, 그게 우는 거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한 번에 내 모든 의사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뭐다? 울음이다. 그 울음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의 울음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놈은 그냥 그럴 놈이야 하고 말았나요? 아니면 자녀만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크라잉 아웃이 있나요? 울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울음샘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자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는 인터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해서 파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로우닝 속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머전시 사인 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니스도 이제 그냥 막 안 울겠네. 울음에 가치를 두고 울겠네. 왜냐하면 유니스의 울음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데 그냥 울 수 있겠어? 야, 제일 크게 우는 것도 괜찮아. 의미를 가지고 울겠지. 내가 한번 울으면 천국이, 하나님의 군사가 움직여. 와우. 학교에서 거짓말을 하는 애를 보고 유니스가 갑자기 서름이 끓쳐서 하나님 앞에 운다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힐링 천사가 샥 와서 유니스가 나에게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치료하는 천사를 보내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드신다. 와우. 그렇다고 남자의 울음도 효과가 없냐? 있어요. 있지만 특별하게 스페시픽하게 여성에게 이 부분에 액센트를 찍어서 줬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울음에 대해서 더 깊이 출애굽기 6장 와보세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요셉이 했던 일 다 잃어버린 바로가 태어나서 노예를 삼아서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힘을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때문에 힘들게 했어요. 자, 일할 때 운동선수도 힘이 들어가려고 할 때 신음소리 비슷한 걸 내요. 이렇게. 일할 때도 여러분 힘쓸 때 어떻게? 야! 공 던질 때도 그냥 안 던지지. 일부러 소리 샥 내고 던지고. 에너지, 사운드, 그로닝.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늘에서 듣고 내려와서 deliver, rescue, bring out, to move, safety place. 그럼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날마다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엄마의 crying out, 여성들의 crying out은 굉장한 파워가 있다. 자, 근데 많이 상처를 받고 상을 받으면 나는 울음이 잘 안 나온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저는 울음이 안 나와요. 소리만 하는데 눈물도 안 나요. 없어요? 있을 텐데 남들 그렇게 하니까 또 없다고 하면 또 뭐 할까 봐 손 안 드는가 보지. 남들보다 보기에 나는 눈물이 좀 적은 편이다. 손 한번 들어봐. 그리스인 손 들은 거야? 아니면 들은 척 하는 거야? 봐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상함을 강하게 해서 그걸 이용하면 첫 번째 막는 게 뭘 막는 줄 아세요? 눈물샘을 막아요. 썰렁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딱딱해져요. 눈물이 없어져요. 이를 악물게 되고 눈물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안 돼요. 이머전시에 사인 콜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부분이 빠르게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신음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왜요?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건 여러분의 간절하게 only you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한 신음소리가 안 나오는 건 only you가 아니죠. 다른 또 길이 있으니까 안 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인터넷 뒤져서 또 찾겠죠. 그거는 솔루션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언약을 리마인드 시키고 그것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여러분에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또 거룩한 사람이 울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울으면 어떻게 돼? 나 같은 사람이 울어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어쨌든 한번 우는데 하나님이 움직일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손들기 뭐 하면 발이라도 들어. 괜찮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창세기 21장 8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케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생자예요. 갑자기 따라가라서 따라간 거잖아요. 물론 자기 보스 바로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왕이 잘못해서 됐지만 anyway 따라왔어요. 그 따라왔는데 가서 주인에게 같이 자라. 또 말 들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랑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본질을 몰랐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라에게 애를 낳게 하니까 아이가 봤을 땐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아이가 봤을 때는 갑자기 이해가 생긴 이후로 엄마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쌤통이다 뭐 하겠죠. 애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 모든 이슈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바이올렛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쫓으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여러분 가족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관계없이 하고 그런 배틀이 벌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separate. 왜요? 방해가 되니까. 회방이 되니까. 그렇다고 버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쫓으라. 그래서 아침에 물과 먹을 것 줘서 내보냈어요.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브엘세바. 원래 브엘세바는 물이 나는 곳이죠. 물이 나는 곳이지만 하갈이 어디서 물이 나는 계시가 있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 쪽에만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만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지나니까 물이 떨어졌죠. 근데 물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애가 물이 없어 우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서로 마주보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봐요. 이스마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거룩하지도 않죠. 이스마엘이 의롭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하갈의 울음소리 아니면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올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울어도 어린아이가 울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을 이루어요. 눈이 뜨게 해서 어디에 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죠. 자, 브엘쉐바 자체가 세븐 스피릿, 세븐 웰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셀나무를 심게 해서 어디에 물이 나는지 알게 되는 곳이 브엘쉐바예요. 그러나 하갈은 모르죠. 그러나 아이가 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브엘세바의 한 곳에 샘을 터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얘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의 나는 사인, 소리, 사운드, 프리퀀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모전 씨 콜이 바로보다
우는 것이다. 이번 시콜이 바로 뭐다? crying out 하는 것이다. 이번 시콜이 뭐다? groaning 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은 또 어디에 있느냐? 남자들이 알 수 없는 10개월에 있어요.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10달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자녀와의 커뮤니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엄마의 모든 생각, 감정, 느낌, 결정, 의사표현이 전부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다예요. 거의 한 7, 80%는 결정돼서 나와요.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스테이블, 애가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생명이 위협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데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이을 자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이게 남자에게 준 게 아니고 여자에게 줬어요. 여자들이 10개월 동안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떠한 형태로 결정되는가가 결정돼 버리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움직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품을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축복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또는 괴로운 거, 너만 없었으면 이혼할 수 있을 텐데,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이것이 얼마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라이 아웃 할 때, 뱃속에서부터 크라이 아웃 할 때 새로운 인생이 태어난다.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 사무엘상 1장,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얘기, 자녀를 못 낳으니까 조롱했죠. 한나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라잉 아웃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까지 울어본 적 있어요? 너무나 울다가 지치면 이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가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어린애들 막 야단 맞고 그러면 자다가 마지막에 막 울다가 나중에는 조용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 해보셨어요?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마지막 당면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괴로움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모든 것을 토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엔 너무너무 지쳤기 때문에 입에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그게 크라이앙 해본 적 있나요? 한 번 하나님이 경험시켰다면 그걸 계속해서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인터세서리 프레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흐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울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성령이 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다. I remember. 우리말 성경에 권고했다. 이 remember가 아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아싸 하고 크리에이트 시키는 거예요. 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니까 약속한 대로 10달 동안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바친 자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계속 얘기했겠죠. 모세의 엄마도 그랬겠죠. 요게벳. 나면 죽이니까 10달 동안 얘기했고 나자마자 저 뛸 때까지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엄마의 크라잉 아웃과 엄마의 기도는 자녀에게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자녀의 콜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첫째를 유산했고 또 두 번째를 가졌는데 또 유산할까 봐 자신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 뭔가 불안해. Something wrong. 두려움이 쩔은 것 같아. 우리 집사람도 꿈에서 하나님의 어떤 콜링에 대해 뵙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나시린을 하려고 그랬어요. 나시린. 뱃속에서부터 존 더 베프티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는 자녀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네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사는 게 질 인생을 위해 살고 그러는 게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뱃속에서부터 얘들이 계획한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두려워서 발발발 떨길래 기도하면서 바로 끊어서 두려움의 영을 제거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평안이 왔죠. 그 다음부터 전화할 때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배에다 손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축복과 말씀. 태어났는데 혼자 잘 놀아요. 애들이 떨어지면 울잖아요. 아니요. 기다려요. 깨어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요. 평안. 10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경험, 안 거, 물론 저도 실패를 통해서 안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적용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고 더 큰 컨퍼메이션은 폴콕 사역에 갔을 때 기도문에 그랜칠드런 딱 하니까 갑자기 오 하면서 그랜칠드런 있네. 사진 보여줬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Great, strong, prophetess. 데보라처럼 되기를 원했거든요. 딸이라 그래서. 부모들은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 날 보여준 4살짜리가 본 거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난리치잖아요. 왜? 성령이 그때 딱 확신을 줬거든. 우리 손주도 4살부터 뭔가 액티베이트 될 거다.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말하는데 어다 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누구한테? 왜 이렇게 조용해? 누구한테?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러분, 나는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슬퍼한 적 있나요?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서러움 당한 적 있나요? 그런 집이 있어요. 아들만 원하는 집. 이름도 남자처럼 짓고 뭐 하는 집들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사를 통해서 가정의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남자들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 신나지 않으세요? 울기만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따라서 해봐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축복이다. 내가 울기만 해도 내 집안은 변한다. 바뀐다.
굳이 남편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굳이 애들하고 다툴 이유가 없다. 나에게 준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다. say 할렐루야. 우는 거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울게 생겼네 이제. It's good. 아이러니하게 여자가 울면 남자들이 맥을 못 쳐요. 그걸 알고 이용하신 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고추로니까. 그런 울음은 하나님 안 기뻐해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유업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나에게 준 특권을 사용해라. 이해하시겠어요? 더 중요한 거 볼까요? 시편 22편 9절 10절. 시편 22편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케이. 자, 영어로 볼까요? 우리만의 성경이 좀 표현이 그런데. Okay. But you are he who took me out of the womb. You made me trust while on my mom's breast. 자, 모유 수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고 모유 수유를 할 때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Basic trust, stable, identity. 내가 누구며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나에게 베이직 트러스트, 안정감이 이르게 하는 것이 전부 엄마 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I was cast upon you from birth,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been my God.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뱃속의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애 갑자기 더 낳고 싶죠? 낳을 수 있어요. 살아도 90에 낳는데. 스피리추얼 베이비도 똑같아요. 여자분에게 준 강력한 신음소리는 언제일까요? 예, 애 낳을 때는 안 가르쳐도 신음소리 내요. 트레베일 프레어라고 그래요. 인터시드, 중보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도 이런 기도 가끔 해요. 애 낳는 것처럼 아랫배가 끊어지게 아플 정도로 통증을 느끼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무릎 꿇고 애 낳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트레베일 프레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이해하시겠어요? 버싱 프레어라고도 해요. 오르메로 나누는 신음소리인데 이 신음소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든 신음소리죠. 이 신음소리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자분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아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용해 주셔야 돼요. 신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동안 이 집은 변해요. 집은 자유로워져요. 집은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자녀들이 변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에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낳기 전부터 내가 알았고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고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10, 트라이얼이죠. 10 days, 테스트죠. 10 days, 트라이얼이죠. 10 months, 트라이얼, 테스트.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엄마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집안 환경이 바뀐다.
분위기가 바뀐다. 남자로 인해서 집안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다. 남자는 집에 와서 불편하면 일찍 안 들어와요. 그죠? 이 핑계 저 핑계라고 늦게 들어오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새벽 4시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남자 봤냐 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악에 박쳐서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인플루언스, 영향력에 대해서. 인플루언스, 영향력, 파워.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와, 아빠는 이름도 없어요. 이 집안에 아주 신실한 믿음이 내려온 건 누구부터라고요? 다 외가 쪽이야. 마더 사이드야. 로이스, 외할머니, 엄마, 유니스, 그리고 디모테. 얼마나 믿음으로 환경을 만들었냐면 바울이 데려간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3일만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또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섬겼고 믿음으로 반응했냐에 따라서 디모데의 아빠가 NO!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오래 있은 적도 없어요. 와서 몇 번 사역하고 I called you. 내가 너 데려가겠다. 부모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집안의 부르심을 이해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3장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읽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한 게 누구 때문일까요? 엄마요, 아빠요? 아빠는 바빠요. 일해야 돼요. 누구의 영향력이요? 엄마.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외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카드를 만들었고, 그 당시 카드가 어디 있어요? 다 본인이 썼어요. 그렸어요. 만들었어요. 나무 토막, 건설 현장에 나무 토막 가지고 그걸 그 속에서 찾아오게 했어요. 찾아오면 상급이 있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게 누가 하는 것이다? 엄마가. 집안 분위기를 그런 영향력 있게 하는 것이다. 남자들 결혼할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눈을 쏙 빼는 미모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다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이뻐요. 하나님 앞에서 리딤되면 다 아름다워져요. 다 이뻐요. 엄마의 삶이 아빠의 삶보다 자녀에게 더 깊이 뿌리가 박히게 한다. 10달부터 시작해서 나워스의 모든 기초가 엄마의 영향력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 엄마 수잔 웨슬레, 애를 19 낳았어요. 아빠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자주 출타했어요. 나가면 일주일 있다 오기도 하고 한 달 있다 오기도 하고 올 때마다 근데 애가 애를 낳는지 몰라. 19 낳는데 그중에 9명이 죽었어요. 낳자마자 죽고 또는 2살까지 살다 죽고 10명 남았어요. 10명 남았는데 그중에 아들만 3, 딸 7.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아세요? 수잔의 교육은 철저했어요. 아주 규칙적으로 룰을 정하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1명, 2명만 있어도 집이 난리잖아요. 예? 지금 많아봤자 3명인데 3명만 있어도 집이 난리잖아요. 근데 10명, 9분 죽고
엄마의 죽은 애들에 대한 슬픔도 얼마나 많아요. 10명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많아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옛날 옷은 쭉 퍼지는 치마에다가 그 안에 속치마가 또 있고 또 있고 있잖아요. 그 치마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시간만 되면 정기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도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부터 가르쳐서 기도하도록 시켰어요.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못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그 다음에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엄마가 기도하면 애들이 놀잖아요. 그럼 애들 중에 심심하니까 엄마 치마 속에 들어와 있는 애가 있어요. 누가 제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 셋 중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제일 많이 파고들었어요. 뭘 느꼈을까요? 엄마의 크라잉 아웃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10명을 혼자 키우고 아빠는 자루투를 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crying out. 다시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기도문 다 가져셨나요? Redeeming your time. 이 기도문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했던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라잉 아웃하게 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고쳐서 과거의 문제를 고쳐서 현재가 바뀌게 만들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없으신 분은 저 뒤에 가면 기도문이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다 가셨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어떤 사건과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이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기억하는 기억. 이것만 내 인생에 안 생겼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 기억 있나요? 많이 하지 말고 그 아픈 기억 하나 가지고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자, 시작. 당신의 삶의 시간표를 구속하는 기도.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혀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책을 펴듯 내 마음을 읽고 입을 떼기도 전에 내 한 말을 다 아십니다. 내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단계를 알고 계십니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께서 내 미래로 갖고 친절하게 내 뒤를 따라와 과거의 상처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있는 기록이에요. 과거를 치유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오케이, 시작. 예수님,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방법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구속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주님은 영원으로부터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의 타임라인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했던 아픔을 얘기하세요. 이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아픔, 이것이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으로 회복되었으면 하는 아픔. 말하셨나요? 그 사건을 구속해 주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나를 정의한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나는 구속과 회복, 배상을 선포하며 이로 인해 생겨난 모든 용서하지 못함, 저주와 죄악을 파한다. 주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제 마음의 쓴뿌리를 모두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용서하고 풀어줘야 이게 리딤이 된다. 예수의 피의 역사는 용서다. 용서와 회복. 됐습니까? 그 다음 시작. 아버지, 여호수아를 위해 시간을 멈추고 히스기야를 위해서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현재와 미래로 인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모든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세요. 이 패배의 자리에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제 삶의 목적과 데스티니, 운명을 가속화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나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울 때에 울고 웃을 때에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나를 정직한 자로 표시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선포할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선언할 거예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다. 내 죄가 주운 같을지라도 주께서 시간을 되돌려서 오늘 나의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준 선물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소중한 것이므로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선포한다. 나의 인간관계, 목적, 데스티니에 대해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주께서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초자연적인 이해는 나의 것이다. 적절한 때 말씀을 가지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는 이사간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출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주님은 원수가 빼앗아간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가속화된 시간 프레임은 나의 것입니다. 한때는 성취하기 위해 몇 년이 걸렸던 일이 이제는 몇 주 만에 성취될 것입니다. 내 약속과 번영을 향한 가속 궤적, 내 목표는 기록적인 시간에 달성될 것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을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늘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십니다. 나는 이런 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아껴 구속하는 자로 내 가계에서 최고이다. 내 임무에 맞춰져 있고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능력 가운데 정직히 행함으로 나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의 역사가 우리 과거의 아픔, 저주, 고난, 실수, 트라우마, 거짓말, 참소, 배반, 배신, 모든 사건 속에 내 안에 심겨졌던 모든 잘못된 씨와 열매와 결과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리딤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주께 속한 자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100% 회복할 것이며 주님이 태초부터 나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이며 내 삶의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오버컴할 수 있으며 바꿀 수 있으며 새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7 times 7배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내가 겪는 고난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며 내가 이걸 통과할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회복되며 치유되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음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내가 주의 감격에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의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늘과 땅의 놀라운 영광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타나게 될지어다. Something changing, something moving. See His glory feels just like heaven on earth. Wow.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miracle, wonder, sounds of many water. Heaven and earth. Through me, ecclesia. So I dedicate my life to you completely. You use me. You restore and heal, re-establish for your purpose, for your plan. As your promise, forever, ever, you with me. Everybody say, Amen. Amen. God bless you. Go your neighbor, proclaim. God bless you.